아멘.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하는데 오랜만에 제가 옛날 감성을 한번 느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처음 사역 시작할 때 초등부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예배는 태도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아이들한테 맨날 이렇게 했어요. 매주마다. 자, 얘들아, 엉덩이 뒤에 붙여, 등 펴, 다리 꼬지 마, 턱 붙여, 눈빛 나 주목, 이렇게 하면서 시작했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청년이 되면서 성인이 되고 자유로워지는 건 좋은데 이 예배는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을 조금 기억하면서 존중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선교적 삶이 무엇인지를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선교적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매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것을 다루기 위해서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그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들을 한번 이 세 가지를 나눠보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죠.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13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라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간 겁니다. 자, 왜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랬을까? 왜 예수님이 만져주시면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랬을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오래 살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당시는 아이들의 조기 사망률이 높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아이가 축복을 받아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기를 바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간 것입니다. 죽음을 면하고자 한 것이죠. 실제로 유대인들은 절기가 되면, 특별히 속죄일 같은 때에 어린 아이를 데려가서 랍비에게 데려가서 축복받는 그런 문화가 있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거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고 오래 살고 싶은데 이게 뜻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축복을 받아서 뭔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뜻대로 되나요?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뭔가 원하는데, 뭔가 이루고 싶은데 우리도 우리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삶은 좀 편안했으면 좋겠는데 그것과 다르게 왜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파도가 많은지, 풍랑이 많은지, 우리는 그 거센 풍랑들을 마주하면서 살아갑니다. 참 인생이 쉽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인생에 풍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냉대도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다양한 문제들도 있지만 우리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내주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관계들도 있는 거죠.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아이들을 데려가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꾸짖어 버리잖아요. 원하는 대로 되고 싶어서 해봤는데 다른 사람이 냉대해 버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냉대 받아보셨어요? 어떤 사람들의 차가운 눈빛, 안 좋은 거절, 불편하게 하는 그런 말들 받아보셨습니까? 그때 감정이 어땠어요? 와, 좋다, 이게 인생이지, 뜨거워지네, 막 이럽니까? 아니죠. 마음이 어려워지고 외로워지고 사실 정말 힘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이를 데려오는 이 사람들을 꾸짖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꾸짖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뭔가 불편하니까. 아마도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꾸짖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이 저기요, 왜 예수님의 시간을 허비하려고 자꾸 이래요? 이러지 마세요. 이거 좀 너무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당신들 이 아이들 축복해 줄 만큼 한가한 분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아마 이렇게도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의 말이 이해가 되나요? 이해 안 되나요? 저는 살짝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슈퍼스타였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아마 이날만 하더라도 몸이 아픈 자, 마음이 아픈 자, 죽음을 면하고 싶은 자, 죽음이 가까이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막 예수님 앞에 막 도와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조금도 쉬지 못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시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피곤하셨을 거예요. 이것을 옆에서 알고 보고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너무 힘드실까봐 이제 좀 그만하라고, 예수님 너무 힘들게 하지 말라고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꾸짖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 꾸짖는 거 좀 이해되죠? 그래도 이해 안 됩니까? 제자들은 그런 좋은 마음으로 꾸짖은 것 같은데 사실 제자들 마음에는 나쁜 마음 하나가 있었습니다. 꾸짖은 이유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메시아에 대한 오해입니다. 요 당시, 딱 이 당시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었는 잘못된 환상이에요. 뭐를 갖고 있었냐면 메시아는 유대 나라의 왕이 되어서 유대 나라를 강력하게 만들어서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 나라를 더 부유하고 안전한 나라로 만들 거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제자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제자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냐면, 자, 이제 예수님은 왕이 되어서 군인들과 함께 로마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요 어린 아이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움이 하등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들은 하찮은 거죠. 어른들이, 건장한 남자가, 몸이 좀 절뚝거리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고침을 받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 사람은요, 군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당장 요 꼬맹이들은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찮게 여기는 거죠. 별로 예수님 앞에 도움도 안 되고 자기들에게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아이들을 하찮게 여기고 아이들을 꾸짖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에요. 세상은요, 우리를 하찮게 여깁니다.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능력 있는 존재인지를 봅니다. 그러면서 필요 없을 것 같으면 우리를 냉대하고 우리를 하찮게 여깁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냉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영향을 우리가 받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찮은 존재구나, 스스로를 하찮게 여깁니다. 우리 스스로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하찮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존귀히 여기세요. 여러분, 14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제자들이 지금 어린 아이들을 하찮게 대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분노하셨어요. 이 분노는 예수님이 이 어린 아이들을 하찮게 여기시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어린 아이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예수님은 아이들이 자신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이 어린 아이들만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를 잘 보세요. 누구든지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장애인이든 그 당시에 개 취급받았던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에게 다가오려고만 하면 예수님은 맞아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그들을 하찮게 여기고 세상이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들도요, 그 당시 숫자에도 기록되지 않는 이 아이들도요, 하찮게 여기시지 않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이 아이들을 받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이렇게 받아주시고 가까이 오라고 하시는 이유가 이 아이들 귀엽네, 예뻐 보여서 이런 의미입니까? 이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도움이나 됩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이 훌륭합니까?
이 아이들은 죄가 없습니까? 아니요. 다 있어요. 어쩌면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은 이 아이들의 텐션과 이 아이들의 그런 뭔가 적극적임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더 지치실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왜 예수님은 이 아이들을 자신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아이들이 귀엽게 생겨서 예쁘게 생겨서가 아닙니다. 이유는 이거예요. 이 아이들이 무기력하기 때문이에요. 아무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없는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축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하찮아 보이는 이 인생에는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는 것을 막지 않으신 겁니다. 제가 상상해봤어요. 이 아이들, 조그만한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갔을 때 어떻게 했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이들은 아이들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참 쓸데없는 질문 같은 거 했을 거예요. 가끔 저희 아이들이 질문을 하는데 놀랍고 막 경이로운 질문도 있지만 가끔 이게 무슨 말이야? 아, 진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이 아이들도 그랬겠죠. 이 아이들은 그냥 뭔가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인데 그것이 어른인 예수님을 불편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만나 주신 것은 낭비예요. 너무 바쁘신 분이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막 줄 서 있잖아요. 낭비 같은데 이 낭비 같은 사랑을 예수님이 아이들에게 주세요. 예수님은요, 낭비 같은 이 사랑을 아이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얘들아 있잖아, 너희들은 존귀하단다. 너희들은 하찮지가 않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아이들만이 아니라 정말 어떤 사람이든지 그 당시에 냉대받는 사람들, 율법적으로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여인들, 누구나 상관없이 예수님은 다 맞아주시고 예수님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을 다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요, 그 어떠한 사람도 하찮게 여기시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있잖아, 너희들은 하찮은 존재가 아니야.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옆에 사람에게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찮지 않아요. 당신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할 때 한번 하면 좋은데 부끄럽죠? 옆에 분들과 하는 게. 사실 우리 사회가 이 시대의 청년들을 어떻게 보냐면 청년들을 존재로서 보지 않고 쓸모로서 보거든요. 존재론적 측면보다 쓸모를 더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은 영향을 받아서 스스로 하찮게 여길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언제나 자신을 하찮게 여기진 않아요. 근데 어느 때 하찮게 여기냐면 몸이 아플 때, 아니면 내가 마음이 뭔가 어려울 때,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뭔가를 실패했을 때, 큰 실수를 했을 때, 관계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걸. 주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걸. 우리 청년들은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수해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어쩌면 이 어린 아이들처럼 예수님을 불편하게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이. 하지만 괜찮아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은요, 이런 어린 아이들을 그냥 단순하게 용납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이런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낮은 계급,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사람, 권력 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들도 누릴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세상적 가치관을 뒤집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더 많이 가져야, 더 높아져야 좋은 나라를 누릴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사람답게 살려면 이 정도는 가져야 된다.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고 그 가치관이 우리 안에 막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니라고.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야, 나이에 걸맞게 행동해. 너 철들어야 돼. 그래야 돼.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 다르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 아이들만,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우리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어른이 아니라 어린 아이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죠? 어른과 어린 아이들은? 여러분,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우리 어릴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어릴 때요. 우리 어릴 때는요, 삶이 복잡하지 않고 되게 단순했던 것 같아요. 인생에서 중요한 건 물질이 아니라 대부분 관계였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요. 그런데 자라면서 달라지죠. 점점 관계보다는 물질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물질을 얻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요, 이미 많은 것을 얻었지만 여기로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 탐욕 때문에 우리의 삶은 단순하지 않고 점점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이게 어른과 어린이의 차이죠. 예수님은요, 복잡하게 살아가는 어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엄청 충격적인 말씀이잖아요. 어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된다.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받아들여야 된다. 여러분, 받아들이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른과 아이를 다시 한번 차이점을 볼게요. 어른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고 할 때 제가 정말 많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다. 결국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그 예수님이라는 분을 받아들일 때 어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여기에 조건을 붙여요. 좋아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받아들여 볼게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저는 명예도 갖고 싶어요. 예수님과 함께 돈도 갖고 싶어요. 예수님과 함께 권력도 갖고 싶어요. 예수님과 함께 어떤 무언가를 조건처럼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는 달라요. 어린아이는요, 조건이 없어요. 순수하게 예수님 자체로 만족하며 받아들이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이걸 더 누리겠다, 내가 이걸 더 갖겠다, 이런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순수하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조건이 붙으면 안 됩니다. 조건은 의미 없어요. 주님,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분을 온전히 원할 때, 그분 자체만을 정말 온전히 원할 때, 주님만이 내 모든 것이십니다라고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는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순수하게 예수님만 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16절에 나와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준비 시작. 네, 우리가 주님을 원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는데 어린아이들이 요만했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몸을 숙이시고 무릎을 다 굽히셔가지고 이 어린아이를 먼저 이렇게 안아주셨어요. 얼마나 좋았을까, 이 아이들이. 막 그 슈퍼스타를 막 사람들이 막 뒤에서 막 다들 막 기다리면서 한 번이라도 옷이라도 만져보려고 막 다 애쓰는데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안아주셨을 때 너무 좋았겠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 어린 아이의 머리 위에 손을 대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뭔가 쓰다듬어 주시는 느낌이 있죠. 그런 다음에 말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와,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어린아이를 향해서 이렇게 대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16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이 16절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이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대해 주시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축복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예수님이 그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신 거죠.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죠? 준비 다 되셨죠? 좋아요. 일단 성부부터 한번 살펴보죠. 성부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 더러운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십니다.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더러움이 가득해서 누군가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를 애정해 주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세상이 우리를 하찮게 여기지 못하도록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개념이 아직 이해가 안 될 텐데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화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탕자 이야기 아십니까? 교회를 조금만 다녀봤어도 몇 번은 들어봤을 그 탕자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탕자는 나쁜 놈이죠, 여러분. 나쁜 놈이잖아요. 어떻게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돌아가셨다고 여기면서 유산을 받는 겁니까? 이건 이스라엘 문화에 있는 것도 아닌데. 아버지를 죽은 것처럼 여기며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탕자는 어디로 가죠? 이방 나라로 가버리잖아요. 완전 타락의 길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탕자는 떠났지만, 떠날 수는 있어요. 돌아올 수는 없어요. 왜 돌아올 수 없냐? 돌아오면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신명기에 보면 패역한 아들은 돌로 던져 죽이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패역한 아들이 딱 탕자예요. 아버지를 배신하고 타국으로 유대 민족의 그 종교에서 떠나 이방 종교로 떠난 이 탕자는 돌아오면 어떻게 죽냐면, 동네 사람들이, 율법에 나와요. 동네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탕자는 갔기 때문에 돌아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탕자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요. 하나 아는 건 뭐냐면, 자기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 살았다, 내가 죄를 지었다, 이건 알아요. 근데 두 번째 건 몰라요. 뭘 모르냐면, 오면 죽는다라는 걸 몰라요. 오면 돌 맞는다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돌 안 맞을 줄 알고. 원래 돌을 맞아야 되는 겁니다, 탕자는. 근데 왜 안 맞죠?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탕자 돌 안 맞잖아요. 왜 안 맞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언제 오나. 그러다가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발견하고 어떻게 합니까?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어떻게 해주죠? 어떻게 해줍니까? 안아줘요. 이게 포인트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준다라는 거는 동네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한테 돌 던지지 마세요. 이 아이는 돌 맞을 아이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정죄로부터 보호해주는 의미가 바로 이 안아주는 거예요. 이 안아주는 아버지의 사랑을 탕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다 받았어요. 사단으로부터 우린 정죄받아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끔찍한 죄인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알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모르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돌맞아야 되는지는 몰라요. 우리가 그거 몰라요. 근데 왜 이렇게 모르게 되냐면,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랑으로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단의 정죄로부터, 돌맞아야 되는 그 형벌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정죄하지 못합니다. 누구도 우리를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보다 나의 긍휼이 더 크다. 너의 죄보다 내 사랑이 더 크다.
주님이 우리에게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근데요, 주님이요, 하나님이요, 우리한테만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고 우리를 하찮게 여기는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도 내 자녀를 정죄할 수 없다. 내가 내 자녀의 죄값을 대신 치를 테니 누구도 내 딸을, 내 아들에게 돌을 던질 수 없다. 주님이 그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고 대신 돌에 맞으실 정도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랑만 받은 게 아니에요. 이 성부의 사랑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어린아이에게 안아주신 다음에 머리에 손을 대고 안수하여 주셨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손을 대어 안수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것도 뭔 말인가 싶죠? 좋아요.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들이 자신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동물에게 안수하여 죄를 전가시킵니다. 안수라는 것은 내 것을 다른 존재에게 보내는 행위예요. 안수라는 것은. 그래서 제사자들이 이렇게 안수해서 동물에게 자신의 죄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죄를 없애려고 구약에 보면 그런 행동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동물에게 전가를 하는 안수를 하더라도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죄가 끊임없이 올라온다라는 거죠. 내 죄를 전가시켜도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죄가 이렇게 생성되고 또 생성되기 때문에 이 안수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게 우리 인생의 특징입니다. 이거를 제가 특징이라고 말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 인간은 끔찍한 상태입니다. 죄를 내보내도 우리 안에 계속 쌓여가는 게 죄이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런 식으로 고백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 완전히 나는 사망의 몸이구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 거냐면 나는 죄를 계속 만들어내는 사망의 몸을 갖고 있구나.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죄를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사망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이 표현은 바울이 로마의 사형 방법을 보고 생각하여 표현한 겁니다. 제가 작년 수련회 때 이거 설명한 적이 있는데 1년이나 돼서 다 까먹었죠? 그럴까봐 오늘 다시 설명하려고요. 로마에는 너무 다양한 사형법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형수를 시체와 함께 묶어 놓는 겁니다. 얼굴과 얼굴을, 손과 손을 이렇게 해서 시체와 사형수를 묶어 놓으면 시체에 있는 그 죽음의 바이러스가 사형수에게 전파되어 사형수는 가만히 있지만 죽게 되는 그 형벌이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 형벌을 생각하면서 이 메시지를 한 거예요. 오라, 우리는 곤고한 자로다. 사망의 몸에 붙어 있구나. 우리가 시체와 같은 사망의 죄의 본능에, 본성에 우리가 붙어 있구나. 와, 우리는 절망적인 존재구나. 그냥 죄가 끊임없이 형성되고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구나. 저만이에요?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이 일어나면 그 사망의 몸, 끔찍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머리에 손을 대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에 손을 대어 주신 거예요. 이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을 때 얘네는 조기 사망률이 높으니까 금방 죽을 애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축복하여 안수하시면 얘는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안수하여 주세요. 안수가 뭐라 그랬죠? 전가해 주는 거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의 생명을 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요. 이뿐만이 아니라요. 안수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죽음, 사망을 예수님이 가져가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떤 반전이 일어나냐면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안 죽으셔야 될 뿐인데 우리의 죄를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으니까요. 여러분 왜요? 왜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머리에 안수하시는 거죠?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머리에 대고 안수하시는 거죠? 이유가 뭐죠? 하찮게 여기지 않으시고 존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존재가 하찮은 존재에게 목숨을 대신 내어줍니까? 누가 하찮게 여기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합니까? 우리는 알아요. 희생한다면, 내 걸 뭔가 좋은 걸 내어준다면 그 대상은 내가 하찮게 여기는 존재가 아니라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아무리 하찮게 보여도 취업이 계속 안 돼가지고 막 너무 고통스러워도, 여기 청년부 나오면은 막 같이 밥 먹을 때 돈 내야 되는데 낼 돈이 없어서 막 민망해도, 그래서 나갈까 말까 막 고민하면서 막 수치스러워도, 그래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하찮게 여기시지 않고 존귀하게 여기신다고요.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셔서 생명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이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 성령님으로부터 축복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에게 축복해 주신 것처럼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서요, 날마다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깨닫고 곱씹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전혀 모릅니다.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지, 내가 진짜 은혜 안에 있는지 잊어버려요. 망각해버려요. 누리질 못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곱씹고 음미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자기의 자신을 하찮게 여길 때요,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서 탄식하십니다. 아니야, 너 그런 존재 아니야.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너 그렇게 다운되지 마. 낙심하지 마. 절망하지 마. 성령님이요 우리 안에서 막 탄식하십니다. 제발 그러지 마. 너희는 정말 존귀한 존재야. 탄식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기도하세요. 우리를 위해서요. 존귀한 존재라는 걸 누려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라고요? 성부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안아주시면서 지켜주시는 존재입니다. 성자 예수님이요 여러분의 머리에 대고 손을 대어 주셔서요, 안수해 주셔서요,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이 안에서 탄식하시며 기도해 주실 정도로 존귀 여김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저는 두 가지의 적용점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웃을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나만 존귀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이웃도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존귀히 여겨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죠? 안 그래요. 세상은요 사람을 어떻게든 하찮게 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요 관심도 없고 무관심이고요 엄청나게 냉대합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달라야 돼요. 관심을 가지고요, 마음을 쓰고요, 우리는요 그들을 존중해야 돼요. 우리 이웃 한 명 한 명을 존중해야 돼요. 여기서 퀴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가장 잘 존중하는 방법은 뭘까? 존중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뭐가 존중일까요? 이웃을 향한 존중이 뭘까요, 여러분? 너무 빨리 나왔어, 답이. 원래 다른 거 이렇게 나오다가 제가 이겁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빨리 나왔네. 네, 감사해주기 좋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존중이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누군가를 차갑게 말할 때 우리가 옆에서 따뜻하게 말해주는 거, 이런 걸 존중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 맞아요. 이것도 너무 귀한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넘어서야 돼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도로 해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웃에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이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그들을 지켜주기 위해 안아줘야 돼요. 그들이 불행을 계속 끌어안고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생명을 내어줄 수 있도록 마치 안수하듯이 그들을 옆에서 대해줘야 돼요. 특별히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놓칠 때 우리는 축복, 말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줘야 해요. 이게 우리가 이웃을 존중하는 건데 여기서 끝내서는 안 돼요. 진짜 가장 중요한 존중은 조금 아까 말해줬던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존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이웃을 데려가고 예수님의 은혜 속으로 이웃을 데려가고 성령님의 축복 속으로 이웃을 데려가는 것, 이것이 가장 존중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해 보면 선교적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선교적 삶.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할. 여러분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여기 어떻게 앉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갑자기 지성이 생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잘 들으세요. 누군가에 의해 존귀 여김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존귀 여길 때 한 가지를 한 거예요. 뭐랬냐면 선교적 삶을 사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선교적 삶을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선교를 당했다면, 받았다면 우리는 선택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도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웃들을,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은 우리의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입니다. 그 선교적 삶을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원하십니다. 이게 이웃을 존귀 여기는 거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있어요. 이웃만 존귀 여겨서는 안 돼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 스스로를 존귀 여겨야 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존귀 여기는 방법이 뭘까요? 한 명 퀴즈 내고 싶은데 제일 집중 안 하는, 다 집중을 하고 있네. 여러분 객관식으로 내볼게요. 1번,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오늘도 화이팅 막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막 난 좋은 사람이야 막 최면 걸듯이, 이게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 1번. 이게 너무 비교될 것 같은데. 자, 2번, 나를 존귀히 여겨주시는 주님께로 우리가 가는 거. 이게 2번. 너무 어렵죠? 질문 자체가 막 비등비등해가지고.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어디라고?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난 괜찮은 사람이야, 주문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를 존귀 여기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자신을 존귀 여기는 것은 나를 정말 존귀 여기시는 그 주님께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 다시 말해서 그 주님의 품 안에 내가 가서 안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어린아이가 삐죽삐죽 대면서 나 안 갈 거야 라고 했으면 그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 아이가 담대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안기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그거예요. 제가요, 아이들 2명 있어요. 아들, 딸이 있는데 이 아들, 딸이 둘 다 저랑 같이 자고 싶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늦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일찍 자야 되니까 같이 자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이 저랑 같이 자고 싶어 해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고 있다가 새벽에 눈을 살짝 뜨고 엄마 눈치를 쫙 본 다음에 엄마가 자는 것 같거나 뭐 본을 보지 않을 때 살짝 일어나서 솔금살금 와서 제 침대에 와요. 그리고 제 옆에 살짝 누워요. 그러면 저는 인기척 속에서 아이가 제 옆에 와서 누운 걸 알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얘들아 잘 들어. 이건 내 침대고 저게 네 침대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팔을 내어줍니다. 팔을 내어주고 아이 이렇게 자게 해줘요. 옆에서. 그럼 이 아이가요 진짜 그 미소와 그 평안함을 느끼면서요 아이가 이렇게 잠들어요. 제 품 안에 와가지고.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요 주님 품 안에 나가려고 해야 돼요.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우리가 주님 품 안에 막 가가지고요 주님 품 안에 이렇게 안기려고 해야 돼요. 그럴 때요 주님이 팔을 딱 내밀면서요 우리 이렇게 안아주십니다. 그 안아줌을 느낄 때요 아 내가 존귀한 존재구나. 난 정말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든 상관없이 난 존귀한 존재구나.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이것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제 아이가 만약에 살금살금 와가지고 제 품에 탁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안아줬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빠 내가 와서 안기니까 좋지. 그럼 제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좋지. 너무 좋지. 그럴 때 제가 아이가 저한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빠 그러니까 나 자동차 하나만 사줘. 그 장난감이 필요해. 그러면 안기는 목적이 뭐였죠? 그때는 존귀 여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서로 조건이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조건을 가지고 나가면 존귀 여김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냥 주님이 좋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만족스러워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품 자체가 너무 따뜻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기도할 테니까 이거 주세요. 제가 여러분 성경 읽을 테니까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제가 예배 열심히 드릴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 이거는요 내가 존귀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냥 주님이 나를 존귀히 여겨주시는 게 너무 좋아서 나에게 그 영광스러운 팔을 내어주시는 게 너무 좋아서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진짜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누구만 누릴 수 있냐면 복음을 아는 사람, 복음의 매력을 아는 사람, 하찮지 않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주님을 아는 사람, 그 매력을 아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 복음의 매력을 잘 알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그 안기는 기쁨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아까 여기 일찍 와가지고 이제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진짜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주님이 저를 좀 안아주세요. 저 너무 못하겠어요 이러면서 막 하고 있는데 주님이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그 느낌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이게요 막 닭살이 막 다 돋을 만큼요 황홀해요. 주님이 나를 안아주신다는 게 왠 줄 알아요? 그 주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주님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신 전능자예요. 그분이요 우리를 안아주잖아요. 모든 걸 다 이깁니다. 지금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아 내가 너를 안아주고 싶어. 나에게 와. 너 주저하지 마. 나에게 와. 너 하찮은 존재 아니다. 사람들이 너를 꾸짖어도 너 그냥 와. 내가 너 안아줄게. 내 온기를 느껴봐. 세상의 그 차가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우리 모든 청년들 주님 앞에 가셔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말로 축복해 주시는 그 영광을 경험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복음의 매력 안에 잠겨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매력적인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